2014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저희 나라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교황이 방문했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보여줬던 행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겸손한 교황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떤 큰 차를 타고 이동한 것이 아니고 작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참 겸손한 분이시다. 또 이동할 때에 헬기를 타고 이동한 것이 아니고 KTX를 타고 이동을 한 모습을 보면서도 또 그렇고, 어떤 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호텔에서 묵지 않고 아주 소박한 집에서 묵는 것을 보면서 그분은 참 겸손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이 정말 겸손일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이 바로 그런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집에 살면 겸손한 것이고 큰 집에 살면 교만한 겁니까? 작은 차 타면 겸손한 것이고 큰 차 타면 교만한 걸까요? 우리가 교만과 겸손을 참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분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며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렘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푸셨고,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에논이라는 곳에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세례는 자기 스승인 이 요한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섭섭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오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섭섭하거나 분노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본인은 이 일을 보면서 오히려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지금 기쁜 일입니까? 자기들 안에 있는 이 요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빼앗겼는데, 게다가 이 예수님은 자신보다, 이 세례 요한보다 어떤 형편도 별로 좋지 않고 나이도 좀 어리고 사역도 늦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을 빼앗기고 본인은 지금 찬밥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기쁘긴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바라보며 그 친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박수치며 기뻐하는 것처럼 본인 안에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데,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기뻤던 걸까요? 기쁨의 이유가 달랐던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기쁨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이유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뻐해야 기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일이 잘 되면 본인은 기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과 같습니까? 아니면 제자들 같습니까? 저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요즘 건축을 준비하고 계세요.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계신데 고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교회 높이는 몇 층으로 지어야 할지, 본당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지, 주차장 대수는 몇 대를 해야 될지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의 기준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옆 교회보다 무조건 크게, 본당 좌석 옆 교회보다 무조건 몇백 석이라도 크게, 주차 대수 무조건 옆 교회보다는 크게, 기준은 옆 교회보다 무조건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면 옆에 있는 교회는 누구 겁니까? 옆에도 예수님 거죠. 그런 옆에 교회가 잘 되면 예수님의 일이 잘 되는 거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내가 기뻐야 기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예수님 때문에 기뻤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잘 돼야 기쁜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교회에서 이 주보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주보 제작하는 일을 제가 담당을 했는데, 제가 주보를 보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섬기는 이가 나오잖아요. 섬기는 사람이 누군지 쭉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이름이 너무 엉망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목사님들의 이름이 이거는 어떤 순서도 없고 너무 엉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착한 마음에 가나다 순으로 다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보가 나갔어요. 한 목사님이 달려왔어요. 당신이 이 교회 제일 먼저 왔는데 왜 내 이름이 저기 끝에 가 있냐는 거예요. 저 그날 엄청 혼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임 순서대로 다시 정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름 순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겐 중요해요.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낮아지는 것 같으면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중요한 건 나예요. 물론 우리가 아내로, 남편으로, 또 부모로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는, 내 인생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존재는 도대체 뭐야?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대접을 못 받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늘 고생만 하며 살아야 돼? 나는 왜 늘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 냄새가 그리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번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많이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이 15장 말씀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부모님 재산 가지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잖아요. 그 모습을 본 큰아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아버지, 나를 위해선 이런 거 해준 적 없잖아요. 아버지가 언제 나한테 이런 거 해줘 봤어요? 여러분, 큰아들이 막 분노하는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모습이 마치 제 모습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대접을 받아야 돼? 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섬기는 사람 역할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참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마치 그 형의 모습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었다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 늘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는 자아 숭배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분에 불과해요. 이사했으니 집이 잘 되도록, 또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으니 그 사업 잘 되도록,
목회 새롭게 시작했으니 목회 잘 되도록 예수님께는 여전히 늘 끊임없이 도와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분에 불과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내가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그저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그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입니다. 자아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제자들이 분노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한마디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점점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더 이상 나는 없어요. 내가 위대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위대해질 수 있다면 자기는 어떠한 취급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작아져도 쇠하여져도 본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내 존재감이 점점 없어진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드시면서 나의 존재감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지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쉽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쇠하여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쇠하여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라는 것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나는 더 이상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서운하면, 조금만 낮아지는 것 같으면 견딜 수가 없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없어요. 그 사람이 좋으면 그냥 좋아요. 자식 낳고 길러보면 다 아시잖아요. 자식이 잘 될 수 있으면 그냥 부모는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취급을 받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손주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사랑의 중심에 들어오면, 내 사랑의 대상이 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었고 되고 싶었던 것이 더는 되고 싶지 않았다. 충분히 될 수 있었고 되고 싶었던 것이 더는 되고 싶지 않았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춘기에 조금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머리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부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공부를 시작해요. 그리고 왕실에 들어가서 그곳의 대변인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는 야망에 불타올랐어요. 성공해야겠다는 그 야망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원을 걷다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쾌락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충분히 될 수 있었고 되고 싶었던 것이 더는 되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진짜 예수님으로만 살고 싶어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만 드러내고 싶은 그 갈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던 이유, 늘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으로만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그 예수님만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칭찬과 인정을 아주 갈구하며 살았어요. 저의 원함은 내가 칭찬받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늘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나서 저의 소원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으로만 살고 싶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게 제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기쁨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드러내려고 할 때에는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마음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로 그냥 가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그 갈망이 있고 나서부터는 진짜 내 안에 새로운 기쁨이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고백한 이러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자신이 쇠하여지면 쇠하여질수록 오직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흥하여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쇠하여지면 쇠하여질수록, 우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해요. 사람 냄새 났던 나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평일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평일에도 오셔서 기도하고 가고 계세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에 저 원주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신 분이 계세요. 그냥 오직 하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원주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여기 와서 기도하신 거예요. 집에 돌아가실 때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분이 저 멀리에서 왔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그런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눈물을 흘린 이유를 알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그 집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 혼자 그냥 열심히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날 기도하러 오신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저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주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살아서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도록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이에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주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드러내도록, 가정에서 드러내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즘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노래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1위한 청년이 이승윤이라는 형제예요. 이 형제가 요즘 아주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형제는 얼마 전에 은퇴하신 백준영교회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4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에요. 이 승윤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제 들어갔을 때 반장 선거에 그렇게 되고 싶어서 몇 번을 도전을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1학기 때도 안 되고 2학기 때도 안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가 막 울고 들어온 겁니다. 그때 형들이 위로해 주면서 이야기해 줬어요. 너 반장 되고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친구들 잘 도와주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해야 돼.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2학년 2학기가 되어서 드디어 부반장이 됐어요. 반장은 못 되고 부반장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얼마나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막 부반장이 됐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반장의 부자도 안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승윤아, 요즘에 부반장 생활 어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부반장 할 거 없어요. 반장 걔가 다 해먹어요. 내 말 절대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승윤이가 그런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반장 꼭 한번 해먹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3학년 1학기 때 반장 선거에 나갔다가 반장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때 반장 선거할 때 무려 16명이나 출마를 했어요. 서로 반장이 되겠다고 16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당당하게 이 아이가 반장이 된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윤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공약을 내세웠길래 그렇게 반장이 될 수 있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했어요. 저를 만약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몰표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반장이 됐어요. 가족들이 다 웃었어요. 그날 이재철 목사님이 이 승윤이를 가슴에 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었다 그래요. 주님, 승윤이가 오늘 반 친구들에게 걸레가 되겠다는 약속으로 반장이 되었습니다. 승윤이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건 한 학기 동안 승윤이가 정말 반 친구들을 위한 걸레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승윤이가 자라갈수록 더 큰 걸레가 되게 해주십시오. 승윤이가 성인이 되어 무엇을 얻든 어떤 직책에 앉든 자신이 지닌 모든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큰 걸레로 살게 해주십시오. 타인을 위하여 걸레가 되는 삶만 진정 향기로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 하심을 이 아들이 일평생 자신의 삶을 통해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가정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취급을 받든 상관없이 죽어라 그냥 주님만 드러내며 산다면 나의 대우,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저 죽어라 예수님만 드러내며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람 냄새로 가득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쇠하는 자의 기쁨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정말 흥하게 하는 자, 우리는 쇠하여지고 주님은 흥하게 되는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가졌던 쇠하는 자의 기쁨, 그 기쁨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삶, 하나님 아버지, 나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취급을 받든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 드러나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예수님만 나타나시면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윤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을 위한 걸레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시고 주인이시니 오직 예수님만 죽어라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쇠하여지고 낮아져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니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드러내 주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시고 오직 주님만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며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강하여지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삶,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 정말 애쓰며 몸부림치는 삶, 하나님, 이 시간 그런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러내고 주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보며 기뻐했던 그 세례 요한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쇠하는 자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쇠하여지면 쇠하여질수록 주님은 흥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주님은 더 커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어라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어떤 대접을 받아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으로 열방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안에 하나님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셔서 기도의 부흥과 하나님 죄악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종 바이러스 확산이 이제는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교회 안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교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경제적으로 묶여있는 성도들 하나님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완전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